오순절후 23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31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504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했는데요, 종교개혁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31일이에요.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로마 캐톨릭의 부패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면죄부 판매이죠. 면죄부란 문자 그대로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주거나 감해 주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독일의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와 당시 부흥사였던 테첼 신부와 공모해서 독일 중부지방의 신자들에게 돈을 주고 판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팔게 한 행위에 대한 신학적으로 반박한 이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당시 낡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리모델링하고 싶었던 교황 레오 10세는 그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그 당시 20대였는데요, 알브레이트 주교는 마인즈 주교구를 매입할 욕심으로 면죄부 판매를 시작 승인하면서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였던 테첼 신부를 통해서 면죄부 판매를 위한 부흥회를 열도록 합니다. 그 부흥회는 성공적이었고요, 면죄부 판매의 50%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그리고 50%는 마인즈 주교였던 알브레이트 주교의 계좌 금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떡고물은 테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 반박문이 독일 국민의 전체 지지를 얻게 되었고요, 독일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었으며 그 영향이 유럽 전체에 파급되는 대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황제의 소환을 받게 돼요. 그래서 브롬스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교황에게건 의회에게건 난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오류가 빈번하며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대낮처럼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 확신하는 나는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있었으니 딴 길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브롬스에 가는 것은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 루터보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브롬스에 있는 모든 기앗장이 다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가겠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있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 여파가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프랑스의 잔 칼빈 등을 일으켜 온 유럽을 휩쓸었고요, 존 넉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하게 했고, 요하네스로 하여금 영국의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했으며,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의 형편은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요. 또 기도문을 읽더라도 그 내용이 어느 성경에 기초한 건지도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사제들이 대낮에 창녀들과 함께 거리들을 활보하는 일이 득세했고요. 무엇보다도 교황 무호소를 믿었습니다. 교황은 절대 오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앞선 그야말로 교황을 신격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킨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다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잔 켈빈에 의해서 솔루트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고,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의지인 5대 강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5대 강령은 라틴어로 흔히 5대 솔라라고 부르는데요, 솔라는 오직, 홀로라는 말로 이후 교회들은 이 다섯 가지 파이브 솔라를 종교개혁 정신으로 이어받아 기존 캐톨릭에 대비되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행했던 모든 악습, 악행, 부패와 불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개혁 의지의 표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504년이 지난 오늘이라는 시점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는 그 개혁 정신과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지요? 또다시 개혁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지를 맞이할 때마다 전도지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처럼 한번 개혁되면은 끝이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요, 그래서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동안 인간이 만든 교회 내의 전통, 관습, 화석화된 조직, 그리고 변질된 교리들을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도, 우리도 각자 날마다 갱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어제 받은 은혜, 어제 받은 말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제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날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석화된 신앙을 깨우는 것이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며,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얻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사역 비전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이죠.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함께함의 터치 경험 12번째는 서로 날마다 갱신하며 터치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 서로 날마다 갱신하며 터치하라.
서로 날마다 갱신하며 터치하라.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 서로 날마다 갱신하며 터치하라. 아멘.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서로 날마다 갱신하며 터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경우에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나마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앞으로도 교회가 새롭게 되는 만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당시 교회의 그 핵심은 5대 솔라였던데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니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면요, 오직 말씀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직 법으로, 오직 믿음이 오직 물질로, 오직 은혜는 오직 형통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나에게 영광으로 변질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돌아다 볼 때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지금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에 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계속 세상화시키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에요, 그쪽에 선교신문에 났는데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약 50,000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10,000개가 없어졌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북지방에 성도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개혁에 대한 의지의 불을 지펴야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돼요. 아멘. 목사부터 우리 다. 무용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이 기독교 교리의 개혁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나갈 제2의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격과 삶에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갱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벗고 한 번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벗고 계속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갱신의 비결이자 방법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옛사람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옛사람도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래의 죄된 성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의 증언처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고 신령한 사람이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의 본성인 옛 성품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으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습관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옛 성품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날 왕이 암행 시찰자 궁궐 밖으로 나갔다가 저 다리 밑에서 고생하는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애처로운 모습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거지 소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기로 하고는 그 거지 소년을 궁궐로 데려와서 좌우로 늘어진 저 백관들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년은 왕자요 정식으로 과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양자로 삼겠소. 이제 이 소년은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궁궐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는 왕자가 입는 그 거창한 옷을 이제부터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보니 밤이 되니 어쩐지 궁궐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몰래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시녀들이 와서 말립니다. 어디 가시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세수할 시간이 되자 또 그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시녀들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수하는 장소가 저기 궁궐 밖에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듯 그는 왕자지만 그가 궁궐 생활을 충분히 익히고 왕자로서의 책임과 행동가짐을 모두 배우기까지는 당분간 거지의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왕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의 거지 행동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법을 계속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이요 날마다 새롭게 갱신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활시키죠. 바로 나사로이죠.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상황은 무덤에서 걸치고 나온 수의를 그대로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의 증언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수위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옷들을 아직도 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난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족을 배로 동이째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면서 그동안 그를 동이고 있던, 즉 죽은 자가 입었던 수의를 벗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즉 죽은 자가 입었던 그 수의를 벗어버리는 작업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입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사건이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갱신을 체험하게 되는 개혁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새 사람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는, 그래야 새 사람으로서의 갱신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의 회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다 같이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은 의를 갈망하게 되고 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사람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곧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새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참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내 삶 속에 이뤄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즉 새 사람을 계속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옛사람에 속한 행동들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교제, 즉 인간관계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옛사람에 속한 썩은 냄새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범죄 요소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거짓말, 26절에 보니까 분노, 28절에는 도둑질, 29절에는 더러운 말, 31절에는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말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들도 거짓말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더러운 말할 수 있고, 악에 찬 회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5가지 죄들은 모두 인간관계 속에서 저질러지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런 옛사람에 속한 썩은 냄새를 바라는 행동을 할 때 성도의 교제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막히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날마다 갱신된 새로운 변화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 즉 거짓말, 분노,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악에 찬 회방을 버리고 새 사람에 속한 행동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에 속한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옛사람에 속한 행동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새 사람에 속한 행동들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참된 말, 분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덕목을 유추할 수 있고, 도둑질에 대해서는 구제, 더러운 말에 대해서는 선한 말,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도둑질에 대한 얘기.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제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옛사람에 속한 행동을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로의 정신이 일어나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말하던 삶을 버리고 그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시작하고, 도둑질하던 삶을 버리고 구제하는 삶을 시작하고, 분노 대신에 절제하고 오래 참으며,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로운 선한 말을 하며, 악에 찬 회방 대신에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의 성화되어 가자는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경신되는 내 안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내 안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 우리의 모임인 교회는 변질되어진 개혁 정신과 의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옛사람에 속한 행동들을 버리고 새 사람에게 속한 행동들을 취하면서 날마다 서로 터치하는 우리를 통해 변질되어진 개혁정신, 오직 법은 다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물질은 다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형통은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나에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회복되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그 인격과 삶과 설견정에서 늘 새로워지는 갱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실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의지를 오늘에 되살리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도봉 모든 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차영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무용교회로서의 소리 없는 내면의 개혁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서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땅끝까지 선포되게 되기를
우리 개혁의 본질이시여 초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개혁 정신을 다시금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는 과연 그 개혁 정신과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혹 변질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계속 세속화시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지금 바로 제2의 종교개혁에 따르기 말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이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개혁에 대한 의지의 불을 지펴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무용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갱신의 비결이자 방법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사건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갱신을 체험하는 개혁의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성품을 입겠습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에 찬 회방 등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말, 절자 오래 참은 구제의 은혜로운 선한 말, 불쌍히 여겨 친절히 대하고 용서하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싸우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날마다 그 인격과 삶과 사역 현장에서 늘 새로워지는 갱신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성숙해가는 실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의 정신과 의지를 오늘에 되살리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개혁의 본질이요 초점이신 우리 주님 한번 모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종의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는 과연 그 개혁 정신과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세상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속화시켜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흔드시고 있는 이때입니다. 오 주님,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개혁에 대한 의지의 불을 지펴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면의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갱신의 비결을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갱신을 체험하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도문가족들 가운데, 우리 차영지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에 찬 회방을 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말, 절제 오래 참는 구제 은혜로운 선한 말, 불쌍히 신자에게 대하는 용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행동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504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그 개혁 정신과 의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서로 날마다 갱신하며 터치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새롭게 갱신된 변화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인격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오직 말씀이 오직 법으로, 오직 믿음은 오직 물질로, 오직 은혜는 오직 형통으로,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나에게 영광으로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늘 자신을 점검하며 올바른 개혁의 정신과 의지를 오늘에 되살리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옛사람에 속한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성품을 입기 위하여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에 찬 회방 등의 악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고 매사에 절제하고 오래 참으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늘 은혜로운 선한 말을 하며 악에 찬 해방 대신에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감을 통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내 안의 개혁을 이뤄가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모임인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는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숙해가며 함께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무형계로서의 소리 없는 내면의 개혁이 작은 불꽃이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오며 우리 개혁의 본질이시여 초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죄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그의 놀라운 권능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새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옆에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이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본질이시오 초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개혁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개혁을 도우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우리 인격과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내면의 개혁을 이루는 진정한 개혁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갱신을 통해 서로 터치하며 성숙하는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기대하며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우리 모든 소그룹 공동체 위에,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